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인데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말씀을 꼭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오늘은 14장까지지만 12장을 대표적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시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미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오늘 수요 저녁 때에는 신약을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아서는 생소한 원역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통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원초적인 역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원역사라고 하는 때에는 성경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때와 장소들을 정확하게 서술하지는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원역사에서 사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실 적에는 하나님이 땅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대략 사람의 시간으로 한 20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공간적인 장소들은 한 1500곳이 나오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순종을 했든 불순종을 했든 간에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년의 시간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순종했던 사람과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져 있죠.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수많은 5천 명의 그 사람 가운데에서 순종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적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여튼 성경에서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뜻 제일 먼저 떠오르죠. 하나님도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아하셨는지, 물론 그 내적인 안에는 그의 순종과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도 어저께처럼 그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매우 강조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야기해요. 이건 매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어져서 설명했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는 해요. 이 기도는 뭐냐 하면 우후죽순 이렇게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가 딱 되어져 갈 적에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순종의 아이콘이 아브라함이다. 쉽게 설명하면 믿음, 순종 이렇게 하면 아이콘으로서 아브라함이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보여주지 않은 땅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지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떠났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앞뒤 다 재보고 상황들을 점검해서 믿음을 가질 것이냐, 순종을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속에서 첫 단추가 잘 깨어져 가지고 순종을 하고
그 순종에 의한 실천 사건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순종해서 짐을 꾸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할 적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어느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이런 액션이 취해지게 되면 사람은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액션에는 짐을 꾸리고 발걸음을 옮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땀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순종은 땀 흘림이다라는 얘기예요. 순종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과 땀 흘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우리도 교회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든 순종할 때에 땀 흘림의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땀 흘림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랬던 아브라함 집에 조카 롯과 함께 지내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진 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창세기 14장도 마찬가지지만 13장에 걸쳐서 보게 되면 인간들의 그 허황된 삶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원역사 끝나자마자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 가지고서는 살게 되어졌는데 실상 한 집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지만 실상 아브라함이 동산 위에 올라가서 보았을 적에 소돔과 고모라는 보았을 때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를 제시해요. 사람은 본디의 그 마음 속에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보면 그 순종 뒤에 계신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 쉬운 것 같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에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양보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더 권력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의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미련할 정도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쟁취하고 얻는 것이 순종의 결과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쟁취하고 얻는 것만이 아니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실상 롯이 내려간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이 고모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뭐 아드마라든가 스보임이라든가 벨라라고 하는 부족 국가들이 같이 함께 있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아수르 생성의 큰 축이 되어졌던 시날, 엘라살, 그리고 엘람, 고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기에는 좋았지만 실상은 속국에 속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조공을 끝마치게 되어지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상황에서 롯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러 놓았던 318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기습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흔히 야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야밤에 전쟁을 기습해서 일어나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죠.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져서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게 되죠. 다만 도구가 다르죠. 318명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의 대가, 축복을 받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래서 이 멜기데색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결국은 사람의 일을 주관하고 또 하나님께 기념하고 11조의 기원이 되어지는 것이 벌써 이 시대부터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아마 성경의 인물들은 계속 보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보고 나서 고백을 하죠. 사울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은 모든 전쟁은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벌써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 삶에 또 일반적 삶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삶의 처리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좌하면 나 우할 거야. 너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양보하고 살 줄 알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수고의 분복으로 얻은 것에 10의 1조를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했고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또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돔왕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빼앗긴 것,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갖지 않겠다. 나는 내가 수고한 것만 갖겠다. 남의 것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땀이 흘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았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볼수록 미련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먼저 귀중히 여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어려운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모든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